오늘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이면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장로교는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물론 안타까운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2020년 사실 우리 청년부에서 야심차게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는 종교개혁지를 순례하는 거였거든요. 루터, 칼빈, 또 찌빙길리 이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했던 그 현장들을 방문하면서 또 그 전에 미리 공부해서 종교개혁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보려고 했었는데 잠시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진 상황입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이 일들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잠시 멈춘 것이지 여러분 중단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진행될 겁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적응되어 있으니까 코로나라는 상황들 속에서도 종교개혁의 신앙을 배우는 일들과 또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되었을 때 다시 여행이 재개되었을 때 함께 준비한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실행하는 순간들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죠. 사실은 로마서는 8월 즈음에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8월 말쯤에 우리 수련회를 하려고 했잖아요. 수련회에 집중적으로 로마서를 말씀을 배우고 또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성경 퀴즈를 하면서 로마서를 끝내려고 했는데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인해서 수련회를 하지 못하면서 가을 되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 달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로마서를 이어왔는데 이게 어느덧 10월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게 끝나버릴 그런 로마서의 말씀들을 벌써 한 두어 달 정도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져가면서 어쩌면 로마서를 조금 더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더 우리의 삶 속에 와닿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이제 청년부의 모든 예배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또 그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여러분 실시간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녹화된 그런 어떤 영상을 들을 수 있는데요. 간혹 제가 제 스스로가 먼저 자체 검열을 합니다. 설교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 내가 전했음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표현이나 때로는 저도 인간인지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영상을 담당하는 우리 진규에게 얘기해서 오늘은 올리지 말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때를 놓치고 실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 늘 현장 또 실시간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여러분 이 한 권의 책이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대형 박물관장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를 다 준다 하더라도 대형 박물관과는 바꾸지 않겠다. 저는 대형 박물관을 가보지 못했으니까 얼마만큼 큰지 알 수 없지만 엄청나죠, 여러분. 세계적인 박물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한 장만 있으면 대형 박물관과 바꾸겠다. 그들의 문화의 유산, 자랑하고 있는 이 대형 박물관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고도 얘기하지만 이 사람의 고백은 그러나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한 장만 있으면 그것들 다 바꿀 수 있겠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바울이 친필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들이었던 어거스틴, 또 루터, 요한 웨슬리, 칼 바르트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또 여러분 기독교 위기 때마다 이 로마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다시금 기독교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가져왔던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편지 한 장으로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로마서야말로 복음의 핵폭탄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 다시금 주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우리 교회의 위기 역시도 어떻게 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위기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이 위기 역시도 로마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반전시키는, 회복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편지이지만 이 로마서에는 복음에 관한 모든 핵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중세 천주교로부터 교회를 건지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성경 66권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로마서는 외울 정도까지 읽어라.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부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데 도전하는 청년들 프로젝트를 해요. 우리 우영이와 함께 이제 한식 조리사 자격증에 3명의 청년들이 도전을 합니다. 그냥 본인들끼리 하는 것만 아니라 그런 어떤 과정들을 때때로 좀 보여달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위기의 시대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자격증, 또 여러분들이 경험 쌓을 수 있는 것, 저는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들의 도전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창이가 할 것 같아요. 왠지 제가 딱 재창이를 보는 순간 재창이가 할 것 같은 그런 막 감동이 오는 거죠.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통째로 재창이가 하면 하은이도 하겠죠. 동생이 하는데 누나가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떤 도전하는 청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그런 도전들을 통해서 뭔가 변화들을 일으켜가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서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교부로 불리는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이죠. 본래 어거스틴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모니카라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왔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많은 회의, 질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가 가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많은 고민들이 찾아왔고, 그러면서 때로 방탕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자신들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만이교라는 다른 종교에 빠지기도 해서 사실 많은 걱정거리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정원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이 어거스틴이 새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지만 어떤 대답도 찾지 못하고 있던 그 상황들 속에서 담장 밖에서 소년인지 소녀인지 알 수 없는 동네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노래소리는 다 들리지 않고 그 노래 가운데 톨레레게 일어나 펴서 읽어라, 일어나 펴서 읽어라, 이 노래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달려가자마자 어머니께 주셨던 성경을 들고서 손에 집힌 대로 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앞에 펼쳐졌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방탕하던,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타락하고 있던 그런 어거스틴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즈음에 어거스틴은 만유교로부터 또 자신의 어떤 잘못된 방탕하던 어떤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무언가 해답을 찾고 있던 상황들이었어요. 특히 어거스틴이 30살 즈음에 당시 밀라노에서 활동하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2년여 동안 바울 서신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던졌던 질문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다가 그 우연히 지나가는 그 상황들 속에서 동네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성경책을 집어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그에게 와닿는 것이죠. 한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인데 그 중에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신의 지나왔던 삶들이 파노라마처럼 다 스쳐 지나갔겠죠. 방탕했던 삶들, 숨취했던 삶들, 또 여러 가지 어제 다투거나 시기했던 삶들,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면서 그에게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라는 그 말씀이 들렸고, 놀라운 회심 변화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어거스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가을에 여러분 책 한 권을 추천하는데, 특히 우리 학생들은 중간고사 끝나고 뭐 놀러 다니기도 참 바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이 20대 시절에는 이런 책들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대한기독교서에서 나온 선한용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본문, 사실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로마서의 어떤 본문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계속 도전하는데 정복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본문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그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아마 로마서 시리즈, 근본의 로마서 시리즈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 절정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제 거의 다 와가는 단계입니다. 그 말씀의 본문은 그 바로 앞에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제목은 오래전부터 정했습니다. 한 두어 달 전부터. 사랑, 율법의 완성.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해내는 것들이 조금은 더딥니다. 많은 질문도 던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이제 이 본문 주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봐서는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물론 저만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의 모든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몇 주 전에 로마서 12장 말씀 전하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하나님께 드린 합당한 예배는 1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시기입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시기예요. 시기. 이 시기는 때죠. 때. 우리는 때를 분별해내야 돼요.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하면 여러분 성경 곳곳에 반복이 되는데, 신약 성경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물론 다른 표현들도 있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 원 동사로 쓰여진 다양한 표현들 총 표현해 본 게 10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이 시기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때를 알아야 된다. 그게 뭐였죠?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기도해야 될 때, 일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될 때, 여러분 이 때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는 의미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종말이라는 의미와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들여다보실 때 종말론적 관점으로 들여다보셔요. 그런데 여러분 종말이란 말이 여러분 소위 말하는 말세신앙, 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막 휴거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구원,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긴장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의 삶을 가리켜 종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말이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인류 역사상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삶의 모든 것들이 마비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딱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이 더 가까이 왔다. 때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도대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에 일어났던 이 일들,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이 일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공부하고 책을 읽고 또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는, 때를 아는 데 상당히 집중을 해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이것을 다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한 많은 이해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들이 있어서 제법 이 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하고, 아마 이 땅에 많은 이 교회의 청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남부교회 청년들은 저에게 주셨던 이 때를 아는, 때를 분별해서 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난 7개월, 8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의 특징, 이 시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밤이 깊어요. 아주 깊은 밤이에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삶에 암흑 같은 시간이 상당히 깊어졌어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상당히 무뎌져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늘 졸고 있고,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힘들고, 오랜 시간 신앙의 정체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 우리 청년반에도 아직도 여러분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남북의 2017년 1월 첫 주에 부임해서 어쩌면 4년의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들을, 그 내용을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이 말은 이 때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발 이 시기를 알고 깨십시오. 잠자던 것에서 제발 깨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발 분별하십시오 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말씀들을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밤, 그 밤은 육신의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정욕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본분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술자리에 가서 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경계선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 사실 우리가 2월에 수련회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부분들에 대한 정리해 갈 필요가 있겠다. 시간이 많이 변했죠. 제가 2007년인가요?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베트남에 이제 비전트리 답사를 가는데, 교회에서 세웠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준비하면서 답사를 가는데 다 장로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술들을 막 시키시더라고요. 전 목사예요. 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장로님들이 다 술을 부르면서 목사님 괜찮죠?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괜찮죠? 작년에도 제가 폴란드에 또 베트남에 이제 학술 연구차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아니라 교회에 다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이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와인을 마시고 뭐 맥주를 마시고 이런 것들이 뭐 제 목사가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렸구나.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다 압니다. 여러분들 동기 모임에서 술 마시고 어디 가고 모르는 것 같지만 제가 다 알아요. 여기저기서 제보해주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의 세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한번 마신다고 그 자리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는 여러분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방황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남부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기를 분별해내셔야 돼요. 세상이 그런다고 점점 그런 세대 속에 있다라고 해서 그 세대를 본받고 휩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여러분 추구하며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년, 20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 청년의 때, 내가 깨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 비록 우리 인생의 밤이 깊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오랜 정체기에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꽉 막혀버린 것 같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쉽게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는 형식적이 되어버린 것이 오래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밤이 깊어졌지만 낮이 더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밤이 깊어지는 그 순간 동시에 여러분, 우리에게 낮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이 밤과 낮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밤의 사람은 옛 아담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낮의 사람은 새 아담의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피조된 사람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낮은 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전히 깊은 밤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깊은 밤으로부터 밝은 낮으로 삶이 변화되는, 회복되는 사람들, 이 땅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인 이사야 60장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부분의 말씀 59장의 말씀이 뭐냐면요, 폐역무도한 악인들이 악행을 해요. 죄를 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단죄한다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서도 통회하며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의와 성실,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려고 역사 속에 친히 등장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깊은 밤이죠. 침체기죠. 우리 신앙의 모든 단면들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편안한 가운데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근데 뭐 어떻게 예배드린지 모르지만 제가 인간인지라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거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나요. 왜냐하면 녹화된 것,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 보면 되니까. 공부할 거 다 알고 내 스케줄 다 보내서 녹화된 것 오후에 여러분들 일정에 맞춰서 보면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한 것이 언제인지, 내가 깊은 기도를 드렸던 것이 언제. 그래도 예전엔 우리가 수련회 때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뜨겁게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1년여 동안 그 시간을 못 갖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깊이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인지. 우리 인생의 깊은 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점점 낮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고난과 어둠의 절정의 순간은 곧 빛이 비추어져야 될 시기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봐요. 치료제가 언제쯤 나올까? 백신이 언제쯤 만들어질까? 그러면 다시금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런데 여러분, 제자리라는 건 없어요. 이미 변했거든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달라진 새로운 그 상황들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요, 깊은 밤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밝은 낮의 세계를 살아가게 될 거다. 예루살렘과 시온이 세계의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다. 저는 근본 코로나 시대가 이 세계의 영적인 중심지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우리 청년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대에 대한 공부도 잘 안 하시고, 언제까지 깊은 밤에 있을 거예요? 낮이 가까웠대니까요. 시대를 공부하면 알아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제 세계의 영적 중심지가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이 땅 한반도가 되겠구나. 물론 모든 외형적인 모습을 갖춘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 교회, 이곳이 영적 중심지가 되겠구나. 하나님은 온 세계 만민에게 예배 받으실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코로나라는 방역 지침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역사에서 사라질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화려한 모습으로, 열정적인 찬양으로, 열광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서 낮과 같은 예배, 깊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미 어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군가 위에 있다라니까요. 제가 최근에 청년들을 통해서 도전받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청년부 생활을 오래 한 청년들이 있지만 제가 요즘 기대하는 부분들은 우리 새내기들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큐티하는, 그렇게 카톡방에 올려도 참여들을 안 하는, 관심도 없는데 열심히 그 자리를 지켜가는 청년들, 신앙의 고민들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빛을 발하는 삶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깊은 밤중에 있지만 누군가는 밝은 낮으로 들어가요. 누군가들은 인생에 여전히 암흑 같은 삶을 살아가요. 벌써 몇 년, 수년째 신앙생활하면서 정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깊은 슬럼프 속에 살아갔는데, 누군가는 그 깊은 밤에서 밝은 낮을 향해 한 걸음 옮겨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우리 삶에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가득한 날, 놀랍게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 보면 이렇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여러분, 왜 낮에 단정히 행합니까? 낮에는 밝기 때문에, 빛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단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완성될 구원의 날이,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래이지만 여러분, 낮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우리가 그날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완성된 구원의 날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된 것처럼 살아가요.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합도된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삶 속에서 경험해 보면서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술에 취해서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삶은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야 돼요. 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요. 다투거나 시기한다는 건 뭐예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술에 취해요. 방탕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음란과 호색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을 깨트리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계속 우리의 삶을 밤으로 만들어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한 낮으로 들어가긴 쉽지 않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과는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테스 형이 아닌 우리 바울 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류의 특징이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전히 깊은 밤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요. 거룩함은 생각하죠. 교회 다니면서 거룩함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잘 드려야죠. 말씀 잘 읽어야죠. 은혜롭게 살아야죠. 이건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룩함으로 실천하는 것, 삶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멀지 않습니까?
마음에 원한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에요. 행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멀어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의 의미는 악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청년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주변에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코로나란 이 어려움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깊은 우울증들과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함께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세계를 바꾸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시기를 알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비록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깊은 밤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밤이 아닌 낮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열심히 큐티 모임하고, 이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함께 모임을 만들고, 우리 또 청년 몇 명이 오늘 만날 찬양이라고 해서 우리 찬양의 모임들을 만들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만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광 위에, 여러분들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밤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그 밤에서 밝은 낮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게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은 낮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이제 원고 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를 아세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십시오. 자다가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영적 수면 상태에 계속해서 있어서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깊은 밤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깊은 밤에서 벗어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절망적인 세대 속에서 희망을 주는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중심지예요. 그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이후를 살아가는 세계의 영적 중심지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부교회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일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다시금 회복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밤에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세대를 본받고 휩쓸려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을 던져주실 거지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멈추지 못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어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이 모든 밤에 살아가는 삶을 벗어던지지 못해서 계속 깊은 밤에 허덕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몇 사람이 낮에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분명한 변화가, 낮에서부터 밤으로의 완전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톨레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삶이 변화되었던 성 어거스틴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완전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기쁜 밤의 삶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밝게 비추어주는,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주는 그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게임도 중독에서 끊어버리고 술도 끊어버리고 우리를 세대를 본받게 만드는,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슬럼프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이건 제 자신을 향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저에게 적용했어요. 이건 목사, 언제까지 밤에 있을래요? 깰 때가 되었다. 네가 이 시대를 알고 너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지난 수년간 고민해 오면서 해왔는데 이제 깰 때가 되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했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삶을 끊어버리고 영적 수면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영광이 여러분들 위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과거 어거스틴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역사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청년들, 깊은 밤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밤에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수면 상태 속에 있어야 됩니까?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전환시키는, 우리의 깊은 슬럼프를 끊어버리는, 깊은 밤으로부터 밝은 낮의 세계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위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계의 영적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 세계의 영적 중심지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전까지, 오늘 이전까지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의 삶,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삶,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찬양을 드려왔지만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땐 여러분의 삶을 좀 드리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는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통성으로 오늘 기도를 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감한 전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지금 원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땐 불도 좀 꺼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를 알고 있는 우리 청년들 참 많은 재능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밝은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박수치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밤의 삶이 아니라 밝은 낮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깊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어거스틴에게 일어났던 회심의 시간과 함께 우리에게도 영적인 변화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외침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깊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알고 하나님 놀랍게 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간절했어도 영적인 깊은 침체, 영적 수면 상태에 있는 자들 없는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 인생과 우리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종교의 역사에 비쳤던 그 위대한 구원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하나님, 남들은 알지 못해도 깊은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언제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던 적은 도대체 언제인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로 나아갔던 것은 도대체 언제인지, 우리 삶은 풀리지 않고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고민과 질문들을 던지지만 그 어떠한 해답도 찾지 못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며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고 그 영광이 우리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깊은 밤에서 밝은 낮으로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세계의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 영적인 대지각과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 중심지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과 같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을 찾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과감하게,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은 깊은 밤에 있지만 이 깊은 절망과 고통과 어둠과 슬럼프와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 어려운 영적 전쟁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갑옷을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 앞에 과감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벗어던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이 땅의 거룩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회심 이후에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구원시켜갈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남북의 청년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꿈을 꾸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이건희 회장이 78세 일기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세상은 그 많은 돈을 부러워하겠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돈을 가져도, 많은 명예를 가져도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서 투병하며 살아왔던 삶을 마감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큐티 모임과 기도 모임과 독서 모임과 하나님 주신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이 세대를 회복시켜 가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라인,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밤속에 살아갔던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의 삶을 벗어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세계로, 밝은 낮의 세계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청년들,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